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결혼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 시작 구절 두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오늘은 이제 결혼과 아니면 또 처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런 결혼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장에 대한 모든 문맥들은 결혼에 관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결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각자의 형편을 제가 잘 모릅니다. 각자의 형편을 모르니까 제가 어떤 누군가의 혹시 설교하는 중에 내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시고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부부가 자녀들을 두고 부모를 모시고 아주 평탄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했던 기본이 의외로 이게 기본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들을 저도 삶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혹시 그 말씀 중에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좋지만 이제 이 설교가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유념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장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음행에 관해서도 따로 설교도 했었고 음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함부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기 전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손은 대지만 내가 선만 안 넘을 거야 이런 식의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어떤 성관계 문화 속에서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진리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진리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합법적인 성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룩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이 다른 범죄와 다른 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성하고 이 땅을 채워갈 수 있도록 후손을 반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주신 욕망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굉장히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더 거룩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에 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다른 논리로 제3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방법이고 결코 이 방법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복도 주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이런 욕망에 관한, 감정에 관한 문제를 통제하기 어렵다면 분명히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해결책은 무엇이냐?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로 가서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이거를 막 꼬기 시작하면 막 철학이 되고 논쟁이 되고 막 이러지만 우리가 명백한 건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누구에게 잘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죠? 그거 말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남편 집에다 팽개쳐 놓고 어디 저기 그 취미생활 선생님 남자에게 가서 막 그냥 그 열성적으로 가서 쫓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제도를 통해서 둘이 완벽한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남자고 여자고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잘 하지 않고 그냥 집에다 가게 방치하고 나가서 그냥 자기 생활하면서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적 소비를 다른 곳에 하면 안 된다. 거기 가서 선생님 잘해드리고 선생님 챙겨드리고 남자 챙겨드리고 그죠?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한테 잘하셔야지 교회 와가지고 남자 목사님한테 잘하고 막 남자 목사님한테는 막 갖은 아양과 막 호의를 다 베풀면서 집에 가면 남편한테 뚱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잘못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같이 할 그런 사람을 한테 잘해야지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부부 때문에 뭔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실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정한 법칙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제기해봐야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나서 다음 걸 요구해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지. 먼저 하는 건 안 나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 일단 교회 나와야지 무슨 나오면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지. 교회 안 나오는데 무슨 하나님 제 생활에 신앙생활이 잘 되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하나님 항상 순서대로 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죠?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겠죠. 그죠? 우리는 결혼할 때 우리 결혼 서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할 마음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고 서로를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시작했는데 결혼하고 3주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불평하고 따지고 각방 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하게 감정을 서로가 약속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그 감정과 애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서로에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아내에게 친절하지 않아서 아내가 불편하게 만들고 남편에게 친절하지 않아서 남편이 불편하게 만들면 이런 문제들이 서로 비극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몸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내세우게 되고 나 이 조건 안 들어주면 오늘 밖에다가 잘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된다면 서로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죠? 저주에 가까운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로의 부부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죠? 상대방이 나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든 무엇이 필요하든 스스로의 몸의 사용 권리들을 남편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이런 친절한 방식들이 서로에게 유지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서로가 감정적 어떤 필요들이, 육체적 필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또 사탄이 그 사이에 껴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마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그죠? 부부가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의된 상태에서, 그것도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위해서 내가 잠시 떨어져 있겠다 하는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죠? 그러나 그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그죠?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특히 자매님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남편하고는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같이 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 그죠? 그런 기도하는 시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뭔가 남편과 동의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서로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로가 부부 관계나 이런 어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할 때 그 옆에 존재해 주지 않으면, 그죠? 저녁에 갔는데 아내가 가정을 지켜주고 있건, 남편은 가정 나가서 경제 생활을 해서 아내의 가정 생활을 도와주던, 이런 필요들이 서로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서로가 공허하게 되는 거죠. 같이 있을 이유가,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공허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시험 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서 아내에게 친절하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거나, 4절에서 아내의 몸에 대해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해라. 그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조건들,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그들 사이에 개입해서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어떠한 합법적인 명분으로 남녀가 간음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 죄입니다. 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배우자나 남편에게 각자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이성이 개입해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 일이 벌어져서 상대방 배우자가 간음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일에 누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만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존중하고 계시고, 그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자유권들을 주고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몸에 대한 사용권들도 서로에게 용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지 않는데 서로 친절하지 않아서 난 뭐 이거 안 들어주면은 난 너하고 같이 있기 싫어,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서 죄로 이어지면 상대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하여 말하나니. 이제 바울이 지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신약의 교리를 확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교리로 확정되는지를 계속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실만큼은, 지금 이 결혼에 관한 문제만큼은, 지금 이 결혼 관계 바울이 이후에 얘기하려고 하는 문제만큼은 구약의 어떤 사례를 찾아볼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구약의 사례가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냐, 이거 따르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울 서신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전서와 후서 두 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쓰여진 것을 전서, 후서로 하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이 두 서신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5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있는데 이전에 내가 보낸 서신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서신서만 택했다는 건 뭐냐면 많은 서신서들 중에 이 두 가지 서신서만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존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명령으로 주고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자기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이 보존된 이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분의 계획 아래서 기록된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마치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판단하에 주어진 내용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오겠습니다. 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과부로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좋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복잡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럴 수만 있다면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나는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고 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내 시간을 다 투자하고 싶어. 그것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이 안 나죠. 때로는 필요하면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나는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에 내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게 낫지만 만약에 음행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음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제가 안 된다면 결혼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결혼으로 그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얻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결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획 가운데 있는 내용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거룩하게 생활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결혼 문제가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욕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감정에 관한 난 외롭고 뭔가 누군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고 이성으로서 옆에 있는 것이 내 삶에 뭔가 더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결혼했다. 그럼 결혼하면 과거 결혼하기 전보다 모든 상태가 나아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에 관해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명령이 뭐냐면 제발 헤어지지 말라는 거, 떠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결혼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거의 모델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다가 뭔가 좀 수가 틀리다고 해서 서로를 떠나고 서로를 배격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을 거룩하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단호한 명령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일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혼은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지나치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든 그가 견딜 수 없는 그 결혼 생활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한 핑계로 내 남편의 폭력성을 부과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정말 못 견디겠다. 날 맨날 패고 도대체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걸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서 그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은 분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이혼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번 부부였기 때문에 그 부부인 사실을 절대로 하나님께 지우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헤어져야 되는 완벽한 합법적인 해결책은 뭐냐?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악용하시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방법밖에 없어요. 12절.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결혼하고 있는데 한 남편은 믿는 사람인데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이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믿지 않는 아내가 나하고 같이 계속 있고 싶어 해. 그죠? 나는 지금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은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리고 싶을 때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 기독교 문화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마귀 취급하는 아주 그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와서 제가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가면 엄마가 뭐 교회 권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 딱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들이랑 엄마랑 전부 다 딴 방으로 가고 아버지한테 밥상 하나 딱 밀어주고 나서 그냥 뭐 하숙생 취급하고 그냥 엄마랑 자녀들이랑은 딴 방에 가서 까까까까거리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냥 뭐 마귀시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인 것처럼 사실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런 교회 못 나오게 하는 남편을 막 마귀 취급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상대방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남자 여자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합당한 경우지만 만약에 남자 여자가 서로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남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게 되니까 나는 이제 그 클럽이라든지 술 마시는 문화라든지 그 음행하는 모든 문화로부터 떨어져서 거룩하게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여전히 뭐 클럽 가기를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뭐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내가 이제 너무 거룩해서 내 아내를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떠나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말라. 아까 얘기한 얘기의 반대 장면이죠.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더욱이 더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받지 않은 아내와 더불어서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 이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못 살겠어. 도대체 거룩하지 않은 이 아내와 못 살겠어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은 우리 같은 경우 양육권이 대부분 여자한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 영향이 그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상태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살 수 있는 가족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시고자 같이 함께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죠?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뭐 행복하고 꿀이 떨어지고 막 완벽하게 이게 지고지순한 목적이 아니라 그 불량하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박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내와 여러분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고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은혜 안에 두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약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면 뭘 떠나 보내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화해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다. 오 아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냐면 아주 특정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죠. 그죠? 그냥 말로만 전하고 그 사람을 나하고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으면 내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나를 24시간 지켜봐요. 24시간. 그러면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내가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24시간 있고 그것이 내 삶이 그에게 변화된 삶으로서 그에게 간증이 되어야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지 않은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꿋꿋하게 잘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아내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집안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남편에게 친절하지 않고 남편에게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교회가 바깥 나가 전도지만 돌리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믿기만 바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걸 안 하고 나머지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상황들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구원받은 남편이나 아내는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그 아내가 구원받지 않은 삶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이런 상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규정하노라.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라.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여기서 할례 얘기들도 다 이제 결혼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할례 받았다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한 백성이 됐다는 개념이 있었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이걸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구원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거나, 구원받지 않은 상태,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거나 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그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구원을 받게 돼서 뭔가 이혼할 상황이 생겨도 이 결혼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지. 결혼한 상태가 결혼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 결혼 때려치우고 이혼하는 상태로 갈 거야.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상태를 그대로 구원 상태를 그대로 결혼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혼한 상태로 돌아가거나 혼자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결혼한 상태로 억지로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태는 그대로 머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노예 생활이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노예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부르심 그러면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주 안에 부른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러니까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유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종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종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종이 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이게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유대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되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의 흔적을 몸에 남기겠죠. 그렇게 되고 그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나는 그냥 유대인의 할례의 흔적을 없애고 싶어. 뭐 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예제도 안에서 부모가 노예라 내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신분이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노예 제도가 있는데 혼자 자유라 그래서 노예 문서에 결박을 끊고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배우자가 여전히 세상 삶을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어. 그러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한 상태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결혼 생활들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죠? 왜 같이 있어야 되느냐?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결혼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그 결혼은 결코 둘로 나눠지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그건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자기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고린도전서 25절
7장 25절.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여러분들 결혼해갖고 결혼 생활이 힘들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혼은 꿈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만약에 미혼인 상태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배우자를 찾으려고 뭐 서둘러서 막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라. 결혼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이것이 나의 신앙적인 삶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잘 판단하고 하셔야지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쪽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더 많은 책임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남자들도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벌고 뭐 시간 보내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자유롭지만 아내와 자녀가 생기게 되면 그 경제적 책임에 대한 막중한 업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아내를 관리하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새로운 도전의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을 함부로 쉽게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상태가 만약에 결혼했으면 그 결혼을 훼손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결혼을 깨려고 하지 말아라. 결혼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상태라면 혼자 있는 상태로서, 결혼하면 결혼한 상태로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모든 것을 노력을 하게 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적인 죄에 대해서 욕구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있다. 그러면 결혼한다고 해서 그 죄성이 완벽하게 사라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 죄성에 대한 문제와 결혼한 이후의 죄성에 대한 문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거에 관한 문제지, 결혼이라는 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의 어떤 아쉬움들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성적인 본성, 내가 그 방향으로 죄가 지금 치닫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거나 정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살아남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상태에서도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와 간음의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결혼했다고 해서 내 욕종의 문제가 다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된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세상의 끝이 나게 되면 배우자가 있던 사람도 결혼하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배우자가 없이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나중에 심판석에 가면 나를 울리게 만드는 조건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 될 것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결국 이 땅에 세상에 머무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반대의 효과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도 기쁨을 주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이 생활에 이 세상의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허락하셨고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가 기쁨을 만족하도록 하셨고 하면 이 관계 속에서 하셔야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거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거나 다른 것을 소유해서 마치 오래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것들에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라 이것도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들을 유지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그러니까 남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문맥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외형들은 사라지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사라질 거니까 하나님이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사용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들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거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부부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이런 주신 것들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들로 만들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일 최상의 목적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 모든 시간을 쓸 수 있죠.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죠? 장가간 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까는 남용하지 말라 그랬죠. 남용. 맞나? 남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용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에 속한 일들을 고민해 가지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면 세상에 있는 걸 뭘 가져다가 아내에게 주면 기쁠까? 이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집간 여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해서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난 너무 영적이라 난 너에게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고 난 영적으로 기도만 열심히 해줄 테니까 기뻐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아내가 꽃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꽃을 사다가 줘야 돼요. 그죠? 아내가 뭐 예쁜 옷은 하나 입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에게 예쁜 옷을 사줘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삐죽거린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난 영적으로만 남편을 위해 기도만 하면 되죠. 뭐 기도하면 남편 기분 좋아할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같이 나가줄 거예요. 뭐 이렇게만 그런 영적인 걸로 채우지 말고 물질적인 걸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사줘서 그것을 기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배우자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어진 역할들을 제대로 다 하지 않고,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제가 너무 괴로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괴로울 이유가 없고, 내 남편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100%다 이행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이 마음대로 정말 못되게 한다, 아내가 정말 못되게 한다, 그건 내 영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할 건 다 안 해. 그러면서 모든 핑계를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할 걸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라고 그랬구나. 그럼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이 뭘 좋아할까? 내 아내가 뭘 좋아할까? 그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도둑질해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범죄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경제적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라는 것이. 3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장가가지 않아서 나는 이제 술 마시고 친구 만나러 날 시간이 훨씬 너무 많아, 아내가 있으니까 낚시도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를 섬길 수 있겠구나, 내가 장가가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아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들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 아니면 아내를 막 데이트하면서 꼬실 때, 그죠? 이럴 때는 막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막 이것도 사다 주고 저것도 사다 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적절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봐라. 아내를 지금 사귀기 위해서 그 당시 얼마나 헌신하고 금전적인 걸 썼는지 이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6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여. 자, 여기 문맥은 이 당시의 결혼 문화에 대한 관행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딸의 결혼의 승낙 여부는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딸이 있어, 꽃다운 딸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딸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살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과거에 보니까 딸을 시집 안 보내신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 딸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냥 이따가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순수한 신앙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그 따님이 진짜 예뻐요. 내 눈에는 예뻐. 하여튼 되게 예쁜데 왜 시집을 안 보내지? 그러니까 진짜,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 내 딸이 그냥 신앙적으로 그 당시에도 항상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런 문화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딸을 갖다가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여,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딸이, 내가 그런 결심을 갖고 이미 딸에게 얘기하고 대외적으로 공포하든지 난 딸을 시집 안 보낼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꽃다운 나이도 지나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짐 지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규정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면 결혼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이걸 좀 한 단계 꺾어서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여자 딸을 시집 보내고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있고 또 그래서 그 관연하게 돼서 이제 나이가 너무 되고 아, 이 혼자 사두는 게 안 좋겠다.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이 들면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딸 시집 안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딸을 시집 보내면 이게 죄가 아닐까? 아, 죄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죠? 3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여도 잘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딸을 그냥 시집 안 보내고 하는 걸로 서로 결정이 났다.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 죄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혼해도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다. 그죠?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더 복잡한 문제들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도출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약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떤 성적인 죄에 남아있지 말고 이런 것들 결혼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도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이 더 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측면에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죄를 짓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하나님과 결혼의 거룩한 모델과 이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것이 시집 안 보내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집 가면 남편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뺏기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세상 법보다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하고 더 철저하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속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남편이 죽으면 이제 드디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생기지만 이 다른 남자를 선택할 때도 뭐예요?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내 어떤 육신적인 내 팔자 피겠다 뭐 이 남자 만나면 내가 좀 좋아지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던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던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세상 법은 결혼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도 이제 결혼하고 애인이 생겨도 법적으로 이혼의 조건이 안 돼요. 그죠? 강간죄들 이런 거 맞나? 하여튼 그런 죄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 죄를 더 이상 부부간의 이혼의 그런 어떤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40절.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능한 한 그냥 거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행복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해지는 명령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교회 다니면 뭐 혼전 순결 얘기하고 뭐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야 된다 그러고 세상은 이 남자 저 남자 저 만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배우자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우리가 오판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자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오픈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하는 데까지만 하라 했어요.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막 도대체 여태까지 시간 들여 설명했는데 아직 이거 안 간다고? 막 이렇게 신경질 내거나,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여기서 목회를 이제 한 6년 다 돼가잖아요.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만 6년이 되는데, 전들 보면, 막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변화될 것 같은 기대를 가졌겠지 않겠어요? 근데 6년이 지나도 어떻게 내 기대치만큼은 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 기대치만큼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변화에 내가 집중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뭘 최선을 다해야 되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퀄리티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원하는 만큼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평화를 해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 속에서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제일 무섭지. 뭐 남편한테 죄 짓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에게 불만을 말하는 것보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서 친구의 관계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더 많은 감사와 사랑을 자꾸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런 말 습관이 사람 간의 관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이런 말로나 여러 가지로나 서로가 건강한 말의 습관들을 유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한테만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좋아져요,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증거가 안 되겠죠. 그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된 거. 그래서 전에 어떤 부부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 있지만 부부가 간증한 게 있는데 남편이 계속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못 가게 하다 나중에 한 번은 막 데리고 바깥으로 불러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라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교회 가는 거 말고 당신한테 내가 못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내가 그거 바꿀게.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나가는 거 믿게 보이는 거 말고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밥을 안 차려줘, 남편을 존중 안 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결국은 교회 나오게 됐다는 간증을 하더라고. 내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아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도록 입증해 내셔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